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우리 자매가 무박 바베큐에서 만난 자매 맞죠? 셋이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갖다 날라주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보통 손님들한테 안 주는 그런 거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죠? 발견하기 힘든 부위라고. 서빙 잘해주시더라고. 감사했어요. 왔으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한번 부르짖고 갑시다. 네. 또 오늘 좀 늦게 아니면 내일 일찍 내려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사상기도 1박 2일 오면은 꼭 제가 말씀을 2개로 이렇게 시리즈로 준비를 하는데 꼭 하나만 들고 가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그죠? 어차피 옛날에는 안 올라왔거든. 우리 미디어 팀장 때문에 또 제가 그런 또 은혜를 얻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다 외우는 사람은 안 펴도 돼요. 마음이 성경인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이번에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신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심한 물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마패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사라진 바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내일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각으로 순전한 양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양이 되라. 순수하고 순전한 말 잘 듣는 양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이해해야 해요. 그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비유적인 표현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 2가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또 주님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이해하셔야,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주 퀄리티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온전히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케 하신 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전에 원수되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죠?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 8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어떤 영을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죠? 어떤 영? 아이고 참.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느끼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 어색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마음에 짜릿짜릿한 마음 없으면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감격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되지 못했다면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또한 성립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만큼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 관계를 풀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지동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목자와 양의 관계만큼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요. 이 말은 우리 하기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지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관계를 피하시고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증거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순전한 양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얼마나 철저히 인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누릴지 그렇지 아니한지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양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양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여러분 양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양 알아요? 초원에서 양을 키워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을 줄 알았어요. 없어야 돼요. 없잖아요. 여러분 양 키워본 적 없죠? 제가 오늘 이 양에 대해서 낱낱이 제가 해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에 대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그냥
양은 가만히 있으면 목자가 그냥 이렇게 인도하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양도 고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양다워야 되고 목자는 이미 목자다우시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good shepherd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양이 자기가 하나님 주님 앞에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셰퍼드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목자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온전한 인도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목자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전한 양이 되느냐? 먼저 첫 시간. 내일은 어떻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제가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전한 양이 되느냐? 그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제 멋대로인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제 멋대로이며 악한 기질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질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못돼 먹었어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아마 보았는지 모르고 저는 페이스북으로 봤어요. 페이스북을 자주 하지도 않지만 이상하게 페이스북에 뭔가 올라오면 이미 누군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보게 돼요. 활동 상황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생긴 양이 있어요. 양이요. 보셨어요 혹시?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어디 기사에서 난 그 양 털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원래 양의 몸집보다 한 5배는 커요 양이. 그런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혼자 꿈에서 봤나? 여러분 그런 거 잘 보잖아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양이 있었는데요. 이놈의 양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미안해요. 그런 표현을 써서 얘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양이 되게 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죠? 나는 순한 양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진짜 좀 순한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아 진짜 손 내리지 하지 말고. 저 아니죠. 아니죠? 네. 순하다고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잖아. 그죠? 왜냐면 내가 뭐라 그럴까 봐. 그죠? 예. 나는 나만 손 들었어요. 아니야. 양이면 생각보다 순하지 않아요. 이 못돼 먹은 양은 원래 되게 좀 어느 정도는 고분고분해요. 목자한테. 그래서 양이 이제 털을 깎잖아요. 털을 깎는데 보통 양에게 털을 깎으면은 찾아봤네요. 쟤 뭐지? 양이 이제 털을 깎으면은 좀 고분해요. 그때는 눕혀놓으면 그냥 별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럼 막에 털을 밀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너무 고분고분해가지고 털 밀다가 피부 좀 상처가 나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잘 모를 정도로 그래요. 근데 얘는 정작 할 때는 안 하고 필요할 때는 안 하고 얘가 이제 털이 깎기 싫은 거야. 귀찮고 도망을 갔네. 그 혼자 오랫동안 동굴에서 숨어 사는 거야. 그 목자 입장에서 죽은 줄 알았겠지. 내버려 뒀는데 나중에 얘가 결국은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살다가 사람이 있는 곳에 온 거야. 그 발견이 된 거야. 황당하지 않아요? 양이 털을 깎아야 되는데 원래 만약에 자연산 양이라면은 털 깎을 필요가 없어요. 그 털갈이 하면은 매번 빠지고 또 날 거예요. 근데 이런 집에서 키우는 양들은 더메스틱 애니멀 이런 거는 이 교배종이기 때문에 털이 계속 자라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저거를 깎아가지고 저 양털로 그 옷을 입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털로 만든 옷 그 실을 뭐라 그러는 줄 아시죠? 그렇죠. 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몰랐어요 지금까지? 울 원원들의 퍼센트 그거예요. 예거예요. 양복도 100% 우리 최고잖아요, 그죠? 100% 울 100%. 근데 이 양이 이 털을 깎았는데요. 털을 깎고 나니까 그 털이 가볍잖아요, 원래. 근데 이 털이 무게가 40kg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살다 보니까 눈을 덮고 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어서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양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생겼는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 그러면 되게 순하다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말 잘 듣고. 아니요. 왜 우리가 그런 선입견이 생겼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뭐로 표현되어 있죠? 예? 어린 양. 아무런 변명도 안 하시고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그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괜시리 양이 되게 순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린 양은 그래. 양은 순하지 않아요. 장난 아니게 고집세고요. 좀 멍청하고요. 성격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하면은 이 양이 죽기 사실은 직전이었대요. 저렇게 있으면 일어설 수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사고 나도 되게 큰 사고가 나고 뿐만 아니라 이 양 털 속에 있는 양 털 속에 있는 이 기생충과 세균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거기에 감염돼서 죽거나 아니면 양 털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척추가 나가거나 2번 척추, 3번 척추가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지가 제발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양이 결코 순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이 목자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목자의 도우심이 없이 살면 결국 그가 큰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한번 여러분 풀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순하지 않아요. 우리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독해요. 세상에서 좀 독하지 꼭 하나님 앞에 독하더라. 세상에서 좀 독하면 열심히 하지 공부는 안 하거든. 독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가 결코 순하지 않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가고 싶은 대로 갔더라. 그게 우리의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산으로 가고 있다고요. 동굴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제1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돈 잘 벌어보고 잘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런 거 인생의 목적으로 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 심지어 제가 목사로서 영혼을 돌본다 하시고 목회하는 것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저버리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장사할 일, 돈 벌 일, 공부 걱정, 배우자 걱정, 우리의 몸만 제갈 길로 떠나가나요? 우리의 정신은 얼마나 산만한지 동굴 갔다가 뭐 그랜드 캐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브라이스 캐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각기 제 길로 떠나요. 우리의 성격은 어때요? 우리 성품은 어때요? 우리의 기질은 어때요? 필립 켈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 읽고 굉장히 심도 깊게 읽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책 중에 재미있는 책이 있고 재미없는 책이 있는데 재밌어. 근데 왜 재밌냐면 이분이 이 쓰신 책의 제목이 양과 목자인데 원래 제목은 시편 23편 몰라 까먹었다. 이 책이 왜 재밌냐면 이분이 젊었을 때에 진짜 양을 치는 목동에 일을 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시편 23편을 다시 이 목동의 관점에서 양을 키운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의 관점에서 이 시편 23편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양을 사던 날 나는 또한 양들이 번성하고 잘되도록 하기 위해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고도 지속적인 여정에 들어섰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다. 양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자기 몸을 스스로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존재다. 양들은 다른 가축보다 훨씬 더 끝없는 주의와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기로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양과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우리의 군중 심리와 두려움과 소심함, 어리석음, 삐뚤어진 습관, 이 모든 것이 아주 비슷하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이건 예수 믿고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고집세고요. 못된 심성의 소유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간단한 예로 우리 세상 너무 좋아요. 그렇죠? 세상 너무 좋죠. 하다못해 셀폰도 빨리 신형 안 바꾸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죠? 웃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바꿔야지 빨리. 노트 4 4세대나 건너뛰어가지고 와전하게 되지. 배터리 문제만 아니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안 좋아. 새로 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잡고 고쳐야 할 그런 마음의 많은 생각들과 태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질들 정말 많이 바꿔야 돼요. 이걸 고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더 잘 돌봐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목자가 양을 돌보기 원하는데 양이 동굴에 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돌봐요? 그런가요? 양이 숨었는데 목자가 어떻게 찾아내냐고. 이 양이 이 양을 보세요. 얘가 예뻐요? 한심하잖아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여가지고 양 털 빼앗고 먹어버리고 싶어요. 양 스테이크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얘가 일반적인 괜찮은 양으로 보이냐고. 얘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털 깎기 싫어한다고요.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요. 거만하고요. 거드름 피우고요. 어떤 거는 죽어도 안 하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거는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안 해요. 아니 자기 기준에 섰어. 이게 무슨 철학인가 봐. 자기 인생 철학인가 봐. 왜 그렇게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능지시 부탁하면은 노골적으로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요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여러분 설마 광야에 있었던 일은 신약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인 건 아시죠?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사람인 건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과거 출애굽기 사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던 사건 그 사건을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어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바다 물이 벽이 되어서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은 마치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세례받는 세례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양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끝끝내 그들의 1세대에 두 사람 빼고 First Generation 어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40년 안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자연사로 죽었느냐? 아니요. 물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겠죠. 자연사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바울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그 잘못된 못된 신보 못된 기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끼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양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져서 심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그들의 잘못된 신보가 뭔 줄 아세요? 첫째는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자기를 숭배해요. 자기를 숭배한다니까. 자기를 월십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죠.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잖아요. 영태 형제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맞죠? 열에서 9.9는 우리를 위해 살잖아요. 맞죠? 자기를 숭배하다가 자기를 사랑하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7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표면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는 것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절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금신상에 절한 그런 우상숭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의 근본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숭배예요. 자기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있는 줄 아세요? 잠깐 절하고 난 다음에 파티를 벌이는 거야. 신나게 먹고 놀고 막 서로 막 이성관계하고 막 노는 거야.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요? 신상에 절해요? 내 잘 되기 위해서. 자기사랑,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결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노는 것 쾌락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공부가 더 우선시 되면 우상숭배라고요. 자,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더 욕심내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욕심내겠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뭐 손 안 들어도 돼요. 자기 사정이죠. 하나님을 더 욕심내요. 아멘? 아멘. 또 하나,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적으로 타락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불륜도 여러분 성적인 타락의 결과예요. 왜 불륜을 저질러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방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부분, 우리에게 경고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 못된 짓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못된 심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멸망당한 거예요. 심판당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숭배, 음행, 원망과 불평, 이 많은 이 모습들, 우리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그런 순전한 양이 아니라 못돼 먹은 양, 그와 같은 기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증거했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병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지원자매를 만났어요. 극적으로. 어제인가요? 극적으로 지원자매를 만났어요. 정말 못 알아볼 뻔했어요. 안경 끼고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못 알아볼 뻔했는데 본인이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불쌍해가지고 아는 척했어요. 병원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세요. 거의 뭐 3기 말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을 이전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 장로님에게 교회로 인한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더라고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계속 싸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그러다 그 교회가 갈라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교회를 떠나는데 끝까지 남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합쳤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합쳤는데 교회가 뭐 합치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지? 그래서 가진 상처는 다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마음이 다 피폐해졌는데 그 무렵에 암이 생겼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됐나 봐요. 근데 그 장로님을 제가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거 느꼈어요. 이 장로님 용서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과 교회에 있었던 몇몇 분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이분이 미움을 갖고 있구나. 근데 이 장로님이 막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그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인지 막 분노가 막 솟구치는데 얼굴이 막 붉은붉은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앞이니까 막 욕은 못 하고요. 막 아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셨더라고요. 근데요, 그 마음속에 미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그냥 내가 그러니까 나의 개성인 줄 알아요. 그분도 그렇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가서요. 제가 어쩌면 요거는 걸 각오하고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용서 안 하시고 원망과 불평하면 장로님 그 마음이 자유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으면 장로님의 육체도 지금 회복되시기 어렵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하기 어렵거든요. 60 넘은 장로님이 이 젊은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가 뭔데 씨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장로님이 그래도 겸손하시다. 자기 스스로 말씀하셔야 용서 못하겠다. 정말 그 인간만 생각하면 눈이 뒤집어진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내 장로님 용서하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했어요. 근데 막 눈물이 막 흐르는데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가지고 지금 암 때문에 막 투병 중인데다가 또 그 어떤 주사를 맞는데 의사가 잘못 이렇게 꽂아가지고 폐를 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막 숨도 잘 못 쉬죠. 막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가 정신없이 그런 분을 데리고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 그런데요. 그 옆에 있던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목자 되셔서 온전히 그 질병과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고집세고 완악한 모습, 우리의 못된 심보, 기질들을 알아야 해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진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필립 켈러라는 이 목사님이 양을 키우는데 이런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키우는 양들이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얘를 별명을 붙이기를 어정뱅이 마나님이라고 붙였대요. 근데 몰라 이게 내가 볼 때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어정뱅이가 뭐야?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쓰지도 않는 말인데 어정뱅이 만화님은 알잖아요. 몰라요? 그렇죠? 얘기도 소용없네요. 영문판을 내가 읽어봤어야 되는 건데 진짜. 어쨌든 별명이 좋지는 않아요. 나쁜 표현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 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내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양은 내 양떼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다. 몸은 아름답게 균형 잡혀 있었으며 체질이 강했고 털 또한 훌륭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깨끗한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주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두 눈은 멋있게 반짝였다. 그 양은 튼튼한 새끼들도 쉽게 잘 낳았다. 근데 또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모든 훌륭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한 가지 뚜렷한 단점이 있었다. 그 양은 안정되지 못했고 불만이 가득해 울타리가를 항상 어정거렸다. 그래서 나는 그 암양을 어정뱅이 만화님으로 불렀다. 그 양은 한 마리가 나머지 모든 양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양들이 어떤 초당에 있든지 그 암양은 늘 울타리 해안을 따라다니며 저편에 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없을까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 목초가 부족해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목초지는 먹을 풀로 가득했다. 어정뱅이 만화님에게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냥 현재 상태에 만족할 줄을 몰랐다. 목자의 관리와 돌봄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어쩌다 울타리에 뚫린 구멍이나 울타리 끝을 통해 울타리 저편으로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곳의 풀은 황폐하고 메말라 아주 형편없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양이 새끼들에게도 똑같은 못된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새끼들은 단순히 어미를 본받았고 얼마 가지 않아 어미만큼이나 익숙하게 울타리를 벗어났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양들에게까지 본을 보인 것이었다. 이내 그 양은 다른 양들을 이끌고 자기가 찾아낸 구멍과 바닷가의 위험한 길로 넘나들기 시작했다. 한 해 여름 동안 그 못된 버릇을 겪은 나는 마침내 나머지 양떼가 못된 습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양을 없애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욕구 불만에 찬 고집불통의 양 한 마리가 전체 목장의 운영을 망치게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고 이끌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막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고집불통이에요. 예배 나오라 그래도 안 와. 땡 공부하자 그래도 안 해. 이번에는 은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라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이번에는 바른 선택을 하자 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순전하지 못한 그런 기질과 여러 모습들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데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하는 무언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목에 사슬 채워서 질질 끌고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양 목에 뭐 채우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걔는 왜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걔는 왜 채우죠? 차에 칠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못된 심보와 기질,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이 경고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발견해내세요. 오늘 찾아내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욕심이든 여러분 삶의 비전이든 그 무엇이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신이
정말 철저히 주님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 그분의 관리 안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음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백, 우리처럼 그냥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지 듣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경험해보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주님은 나의 목자시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는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 목자의 바운드리 안에 살 것입니다. 다른 자유, 다른 케어는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목자이신 주님께만 붙어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살핌만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께만 소속되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안에 깔려있지 않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아니죠. 나는 주님의 보살핌만 필요하고 주님의 케어, 주님의 매니지먼트, 주님의 관리 하에 머리 들이밀고 들어가겠으니 주님은 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냥 여러분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목자시지 뭐.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살핌, 돌보심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머리 들이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관리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리, 지배하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막 어떻게든 머리 들이밀고 주님께 케어받기 위해서 주님의 구속하심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속하고 여러분의 삶을 제한해도 여러분 괜찮으세요? 누구야?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 그 요구에 여러분 마땅히 오케이 할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주님의 요구에 오케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의 돌보심이, 보살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들이 양을 구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양을 불러다가 귀에 상처를 내서 주인의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립 케너라는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양의 귀에 상처를 내고 주인의 표식을 하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양의 귀도 피가 나고 아파하고 목자도 좀 꺼림직하잖아요. 피 흘리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 표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 한번 양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맛보고 또 목자도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거리끼고 그 순간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 양은 그 목자의 진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자는 이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온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를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돌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매우 흥미로운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집안에 종으로 있었어요. 슬레이브, 서번트,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아시죠? 희년이 되면은 자유가 주어져요. 자신의 땅도 빼앗기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 주인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면 그는 집에 있는 문설주에다가 비를 대고 귀에다 구멍을 뚫어요. 좋은 것으로 꾹 뚫어버려요. 피가 질질 나죠.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면서 가족처럼 함께 지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귀를 뚫느냐? 그 사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6년 전에 7년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귀 뚫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귀걸이 하셨죠? 네. 자기가 궁금했나요? 뷰리샵의 아줌마의 종이 되시고 뷰리샵의 아줌마의 종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구멍은 자기가 뚫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쓰실 수 있도록 그분의 주장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의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해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셔도 나는 거기에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응답 제대로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주장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자이신 주님의 관리하에 전혀 들어가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주님을 목자로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소유의 관계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없는데 주님 내 목자예요, 지켜주시죠, 내 삶을 돌봐주시죠, 아니 오글성설이에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목자와 양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소유의 관계라고요. 양이 목자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피심과 관리라는 이 절대적인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관리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관리는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순종의 이유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세요. 조금 더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질문들을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내 삶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렇게 속해 있는 삶을 사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양으로서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내게 대한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께 뭔가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성취와 만족을 느끼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뭔가 좀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 섬기는 일 하면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좀 짜증나는가? 아니면 그게 너무 좋은가? 뭔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너무 좋은가 마냥.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교회에 속해 있고 예배 문화에 속해 있어서 나는 정말 만족을
누리는가? 정말 때로는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가? 나는 정말 그 속에서 익사이링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익사이링해요? 부담스러워요? 피곤해요? 신앙생활에서 피곤한 사람 마지막입니다. 나는 정말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주인의 것입니다. 양의 털이 누구 거죠? 자기 건가요? 지 거 아닌데 자기가 지고 있다 보니까 저래야 되잖아요. 주인에게 양이 주인에게 털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털을 깎아야 돼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지배하에 주인의 주장하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 무리를 떠나면 되겠어요?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무리에서 자꾸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울타리 안에 못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회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요. 당신이 이기적입니다. 당신이 못돼 먹은 거예요. 신보가 당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몰라요. 목자의 권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양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목자의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종교가 이렇게 사람을 구속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요구가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결국은 자기 결단에 의해서 훈련에 의존하며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 되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내 삶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기적이 안 들어가도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계신다는 거.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막 믿어져요. 느껴져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세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 제 사랑을 붙들고 계세요. 진짜 붙들고 계세요. 저도 고칠 점 너무 많지만 하나님 어떻게든 머리 들이밀고 하나님의 그 주장 밑으로 하나님의 그 지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실 이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주님을 목자로서 대접해드리지 않고 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신부, 뭔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 이기적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굽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건 곤란해요. 저와 함께 기도하며 원수된 자를 용서했던 그 장로님 끝까지 고집 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이성, 심지어 미래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아야 돼요. 이제 세상 좀 그만 사랑하세요. 친구 좀 그만 사랑하세요. 친구가 밥 먹여주지 않아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남아줄 만한 친구 없어요. 별로 없어요.